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급박한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저항하지만 예수님이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결박되어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발원하여 예루살렘과 감남산 사이를 흐르다가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러 깊은 계곡을 이루는데 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나무 동산을 가리켜 겟세마네 동산이라 부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예수님께 불순종하여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최악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명의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자주 가셨던 장소이기에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고 그 근처에서 제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셨기에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를 보면 먼저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보통 600명의 로마 군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당시 성전에서 자치적인 보안을 위해 성전 구역을 지키던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로 구성된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는데 공관복음에 따르면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긴 칼이 아니라 짧은 단검이었고 몽치는 단단한 나무로 된 곤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무장은 당시 무장한 강도를 잡을 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리라고 예상했던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런 무장을 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무리에게 누구를 찾는지 물으십니다.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인데 이 선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그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대답은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물으셨습니다. 7절에서 9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또다시 물으셨고 이에 나사렛 예수라는 동일한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또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을 놓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싸움나이다 라는 17장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는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13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저항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행동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언급된 인물을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허물없는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았는데 요한만이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요한이 대제사장 집안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결박당하셔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군대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나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 받으신 것과 구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순전히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예배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비록 그 해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유대 총독이었던 발레리오 그라투스에 의해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임된 후에도 그의 가족이 반세기에 걸쳐 대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11장 50절에서 공회원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인물이라는 것을 요한은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받으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던 예수님이신데 거기에다가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아픔과 배신과 고통을 묵묵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 위해 배신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사는, 드리며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리고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